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네, 지향하기. 네, 말씀을 정하면서 지향과 지향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띄워주시면 지향이라는 뜻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고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지향하기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에 한 걸음 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할까요? 사회가 안전하려면 뭐가 든든해야 될까요? 국방이 든든해야 됩니다. 국방과 또 치안, 경찰 치안이 든든해야 안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안전하다고 느껴지신가요? 아니요. 네. 제 경험상 제가 독일에 2년 정도 이렇게 전도사 사역 때문에 독일에 2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한국보다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나가 보시면 밤 6시 넘어서 이렇게 7시 넘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것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은혜고요. 또 끝나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살짝 어두운 데는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남한하고 북한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방력도 그렇고 또 경찰 치안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안전한 국가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일단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테러나 강도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하죠. 이런 거 일찍 눈 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국은 아니고요. 예전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 이것에 가장 먼저 눈을 활짝 떴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라 외곽지대에도 여러 군대를 좀 배치해서 로마 안에도 군인들을 두어서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거리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불량배들이나 깡패들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도둑들이 또 대낮에 활개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이렇게 적절하게 도시 안과 밖에 배치함으로써 좀 치안을 유지하고 또 백성들의 삶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이나 강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죄와 욕심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이 불안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하게 됨을 저희들이 구약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평안한 삶을, 샬롬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또 잘 관리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신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아마도 살인일 것입니다. 살인. 피를 흘리는 죄이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동생을 죽였던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살인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면 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조차도 살 수 없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땅이 비참해지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런 가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공동체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려면 이런 사람도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고개를 딱 들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오지 않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숙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도피성이 총 6곳이 도피성이 정해집니다. 레위 성읍이 48개를 주시는데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요. 총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총 3개씩 각각 강 3개씩 해서 그림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죠. 밑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중간에 보이는 게 강이고요. 동그라미 된 부분 오른쪽 요단 동편의 3곳과 요단 서편의 3곳 위치를 잘 보시면 고루고루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라도 동그라미 위치를 보시면 도피성이 대략 저 위치에 있거든요. 어디 가나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중요 장소에 총 6곳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 살펴보면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 거니까 이후로는 절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성 안에서 그 행동 반경을 정하여서 그 안에서 살면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됨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의 땅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마지막 3번째는 재판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19장에 3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가 다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가족인데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자꾸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좀 더 갖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꾸 집값을 올리고 땅값도 올려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들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동네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주공아파트 5층짜리는 40층 아파트가 되고요. 주변 아파트들이 다 33층 이상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 나오시던 출석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이제 더 이상 사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은 돈으로는 주변의 개봉동이나 하안동이나 주변에 아무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전세나 월세로 주변 빌라나 이런 데 흩어지시니까 주변에 전세나 월세 값이 같이 막 오르고 그리고 막 아파트 값이 깜짝 놀랐는데 광명시도 10억이 막 넘었습니다. 분양가가 10억, 12억, 13억 되니까 말할 땐 좋죠. 1억, 2억, 3억 외우치는 좋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려서 이제 인천에 이제 부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안산이나 심지어 시흥에 있는 이제 그런 데로 이렇게 멀리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금 오시기가 참 힘든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천도 굉장히 땅값이 싸다고 하지만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원래 계시던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기지를 세우고 전화를 통하여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돈을 또 강탈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전세 사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와 별반 다른 거 없이 자꾸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거짓말로 인하여 너무나 살기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제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복수와 어려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지만 아무리 원한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무섭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쓰여진 건데요.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당한 만큼 복수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동일한 힘과 동일한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눈을 맞아서 눈을 다쳤는데 똑같이 눈만 때릴까요? 힘이 있으니까 눈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딱 아픈 만큼만 너가 당한 만큼까지만 복수하라라는 것을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도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일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재판관이 결정한 문제이며 재판관도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지 이를 상하게 했을 때 목을 벤다든지 이가 다쳤는데 목을 베고 손을 다치게 했는데 다리를 자르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적인 복수를 배제하고 오직 그가 행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만 내리라라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마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이고 팔레스타인은 나라로 인정받기도 힘든 국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받은 그만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서 폭격해서 죽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주 그 사이에 증오감이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증오심에 가득한 나라가 그 땅이 되어졌죠. 그 땅은 증오와 피해 복수의 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휴전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하고 서로 받은 것을 복수하고 그런 피해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있죠. 상대방이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악한 짓을 나에게 했을 때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부모님 욕하거나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부하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죠.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말고의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의로운 마음이죠.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내 목숨을 내어서 그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거두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 말고의 길을 똑같이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 군병들과 또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큰
문제들이 생기고 누군가는 많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멈추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붙여주시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니까 더 이상 그 가운데에서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로 분노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성조차도, 소리지름조차도 질러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양털 깎는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입을 다물고 모든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빨리 도망쳐서 복수의 칼을 피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백성들이 피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피할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누군가 함께 숲속에 벌목을 하러 갔다면 아마 친구 아니면 동료였을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한 사람 손에 있었던 도끼 자루에서 도끼 앞에 날이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죽게 되었다면 죽은 분도 억울하지만 그 뜻하지 않은 도끼를 날린 그 사람도 굉장히 억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도끼질을 하기 전에 도끼가 안전한지 이 날이 잘 나무와 결합되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할 책임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모든 것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릴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냥 집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빨리 포기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셔도 관습상, 당시 그 지역의 관습상, 문화상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 보복자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한 자는 자기가 하던 일이나 가족관계나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목숨 하나만 건지면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피해 보복자에게도 좋은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집안에서나 주변 사회에서 야 어떻게 너희 형제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 죽인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냐?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죠. 피해 복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과 자꾸 주변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나 사회적 당시 문화를 따라야 할 것인지 갈등하게 되는데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하면 이 피해 보복자도 살인을 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 성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채 하고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밝혀야 그 성으로부터, 도피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한계를 그 도피성으로 한정하고 아무리 밖에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거의 모든 죄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규칙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이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도피성의 규칙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억울한 보복은 절대 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개 지파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48개 중에 6개 성읍,
아까 지도에서 보신 대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총 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살인자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면제당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속히 피할 수 있도록 세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에 눈 감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처벌도 막아야 됨을 말씀하시죠. 도피성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지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여 은혜의 방편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은 살인임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조건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이 그 성에 갇혀 있고 살게 된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만약 그 전에 성읍을 나와서 활보하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발각되어 죽으면 그 책임을 아무도 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죽이면 살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죄를 너무 온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가혹하게도 다루지 않고 딱 맞게 오늘로 치면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음을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도피성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돈을 지불해도 그것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의 재판은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재판의 공정성에 2사람 아니면 3사람의 증인을 세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2-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죄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법에 따라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과하게 복수를 하여 폭력이 만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도피성의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음을 오늘을 살아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의 값은 반드시 받으셔야 됐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를 통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향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향하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가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과 경계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